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19일의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선교 30일의 우리 사순절 신앙 캠페인 가운데 오늘의 매일 큐티 말씀과 함께 이 선교 30일 선교 묵상 칼럼을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오늘도 배우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가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군대에서는 아침마다 이 조례를 통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이 군대의 이 포메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이 조례, 이 포메이션은 이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이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기를 다지는 바로 그 중요한 시간입니다. 질서 있게 줄을 맞추어 지휘관의 명령을 듣는 그 시간은 이 각자 맡은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민수기 22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의 배치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단순한 지파의 위치 배정 같지만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를 보면 이 모든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 단순한 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며 겪었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성막 중심의 이 진 배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기시키는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 본인,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이 새벽의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단을 통해 삶의 한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됨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각 그 지파는 자신이 맡은 위치와 역할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동쪽에 자리 잡았고 선봉에 서서 진을 인도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하면서 이 거룩함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각 지파의 그 위치를 정해 주시면서 그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질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군기를 세우는 동시에 각자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 수단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할 때에 공동체는 바로 하나로 연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연합과 거룩함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각 직분, 역할, 목장 그리고 각 사역과 모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순종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 이 무질서하게 흩어지지 않았고 명확한 질서 안에 배치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거룩함은 무질서와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따라 사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도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생겨나고 또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든 섭리의 기준 그리고 거룩함의 기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들을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군대에 이 포메이션 아침 조례 시간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정체성을 점검하고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선교 30일의 이 묵상 칼럼을 통해 보실 수 있듯이 이 제1세계 세계대전 이후로 이 신학교를 졸업한 이 갈록 선교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아갔을 때 이 모든 역경 가운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으로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 다음의 말씀 구절이 머릿속으로 떠올랐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갈록 선교사가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는 식인 부족들에게 잡혀갔을 때에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되시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군사이자 일상 속의 선교사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 삶의 중심이 되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계획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선교적 역할과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거룩함과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한 일상 속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며 거룩함과 질서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욕심이 될 때 주님께서 나의 중심을 다시 정돈하여 주시옵고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무질서와 혼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도 일상 속의 선교사로서 우리의 선교적 사명과 이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의 선교적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